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에베소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미가의 가사에 나오는 내용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부제를 한번 달아봤어요. 부제는 사랑은 너무 깊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국가에는 더 큰 타격을 많이 주었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삶에서 지나면 됐지만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코로나가 무서워도 당장 돈을 벌러 나가야 했고 사회적 환경이 그들을 이렇게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범람하던 그때 인도의 수도 뉴델리 외곽 구르가온이라는 곳에 15세 소녀 조티 쿠마리라고 하는 아이에게도 이와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3년 택시를 몰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직하게 되었고 심지어 교통사고로 다리까지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쿠마리라는 아이와 그의 아버지는 고향에서 둘만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 아이는 아버지를 도와서 일도 하고 이제 짬짬이 학교에도 나가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살던 그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던 이 부녀에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쿠마리가 나중에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세를 못 내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아버지와 나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작 15세 소녀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집세마저 낼 돈도 없는 그런 극한 상황.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는 바하루주의 다르방가라고 하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향까지 돌아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노선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는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인도 정부가 귀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열차를 마련해 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 열차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자전거였습니다. 이 쿠마리가 수중에 있던 전 재산이 얼마였냐면 2,000루피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33,000원 정도 되는 이 2,000루피로 분홍색 중고 자전거를 하나 사서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고향으로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물 한 병, 물병 하나. 그녀는 지나가는 마을에서 물과 식량을 얻어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15세 소녀가 달려간 거예요. 이 쿠마리라는 소녀가 아버지를 태우고 달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200km입니다. 하루에 170km씩을 달린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이 좋은 거리가 아니에요. 인도 길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눈물겨운 이 소녀의 귀향길은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얻어먹고 그리고 부녀와 함께 지나가는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결국 인도 방송국의 뉴스에 실리게 되고 그 뉴스에 실린 이야기는 전 세계에 방송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지나갔던 이 길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사랑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사랑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200km를 달려서 이제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으로 달려간 소녀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었던 일은 이 소녀에게 어떤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도 사이클 협회에서 선수로 뛰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소녀의 열정과 투지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카렌 썬드라고 하는 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 매력적이지 않나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을 살짝 엿보는 거다. 작가의 표현처럼 사랑이란 참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가능이라는 말도 사랑 앞에서는 가능으로 바뀌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신비의 힘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다라고 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는 하는데 절대로 안 잊는다. 이 말은 뭐죠? 용서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이 뭐냐? 이 지구상에서 제일 깊은 우물가에, 이 깊은 물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전부 다 꽁꽁 묶어서 돌을 달아서 툭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을 아무도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철망을 다 두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딱 편말을 하나 붙인대요. 뭐라고 붙일까요? 절대로 뭐 금지? 낚시 금지. 행여나 천이나 만이나 억만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 깊은 바다로 떨어뜨린 용서의 그 흔적을 끌어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달 5월에 그 사랑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이해하지 않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마다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커서 나한테 용돈 안 주면 내가 경찰한테 고발해 불기다. 난 정말 어릴 때 엄마가 저를 고발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반어법의 이야기인지를 살면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개미가 거대한 사람을 만나서 발끝 두머리에 이 새끼발가락에 한 귀퉁이를 이렇게 보고 가서 아 인간이란 하얀색 거대한 바위와 같다. 지가 본 건 뭐밖에 없는데요. 새끼발가락의 끝 한 가죽 지점만 보고 난 다음에 인간을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먼지보다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요? 그건 교만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그저 그 사랑을 뭐할 것밖에 없냐면 누릴 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 오늘의 하루를 가장 값지게 하고 존재케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95년 겨울에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북극의 한 지점에서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북극의 환경을 살폈습니다.
그는 돌로 오두막을 짓고 바다 코끼리 가죽으로 지붕을 덮은 곳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지냈습니다. 북극이라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문득 이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연구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다의 깊이를 알아보려고 긴 줄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줄이 다 들어갔는데도 끝이 안 닿더라는 거죠. 매일매일 더 긴 줄을 그 바다 밑으로 내렸는데도 그 줄이 닿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줄을 매일매일 밀어 넣어도 바닥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탐험일기에다 난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마감을 합니다. 이곳 북극 바다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수치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흑인 아이가 옷을 파는 매장에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나 엄마 옷 사러 왔어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그러면 점원이 당연히 뭘 물을까요? 너희 어머니의 사이즈는 얼마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 아이가 어머니 사이즈가 어떤지를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My mother's size is perfect라고 했어요. 이 단어 다 아시죠? perfect이란 뭐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점원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어머니의 몸매가 뛰어나면 완벽한 몸매라고 할까? 그래서 점원이 생각한 가장 완벽한 사이즈의 옷을 그 아이에게 줬어요.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가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점원은 이 펄펙이라는 이 단어가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 어머니를 보고 싶다. 한 4일쯤 지나서 이렇게 뚱뚱한 흑인 아주머니가 옷을 반품하러 왔대요. 교환하러 왔대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옷을 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옷이냐고 보니까 그 흑인 아이가 가져갔던 나의 어머니의 사이즈는 퍼펙트합니다라고 했던 그 아이였던 거죠. 가져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점원은 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 어머니의 사이즈는 퍼펙트입니다. 그 아이에게 어머니의 사이즈는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을 느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무엇을 입어도 예쁘고 우리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어도 아름답고 우리 어머니의 말은 어떤 말을 해도 내게 사랑의 말을 해준다는 것. 결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내 어머니의 사이즈는 퍼펙트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이 어머니는 행복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옷을 판 점원은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는 퍼펙트하다는 것. 또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퍼펙트하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딸이 생일이라서 이렇게 돈을 좀 보냈더니만은 사랑합니다라고 문자 왔더라고요. 돈을 안 보내도 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찬미가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이 희생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음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세상을 위하여 느끼셨던 사랑을 누가 측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며 무한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묶어놓는 황금사슬이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가지신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어떠한 과학도 그 사랑을 정의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다. 어떠한 인간의 지혜로도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감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고? 덮어주고 변함없이 항상 뭐하며? 믿어주며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몇 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그림이 올라왔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을 울리는 엄마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겁니다. 이 게시물이 올라와서 처음에는 관심을 못 끌다가 그 뒤에 찬찬한 감동으로 대한민국을 울린 그림이에요. 이 게시물은 엄마가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일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단계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딸을 임신하고 출산에 기르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해지는 반면 아이는 커갑니다. 엄마는 커가는 아이를 안고 지탱하느라 힘겨워 보입니다. 딸은 성인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는 혼자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딸의 부축을 받고 품에 안겨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딸은 엄마의 육체가 아닌 엄마가 입었던 옷을 들고서 엄마의 마지막 일생을 이렇게 배웅하고 있습니다. 참 잘 그렸나요? 참 아름답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요즘 바로 이 그림을 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5년 전 집사람을 만나고 교제의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충청도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잠이 참 많아서 제가 처음 인사하러 간 그 어려운 처갓집에서 미래의 장인 장모님이 아직 오시도 않았는데 농에 기대어서 잠자다가 이렇게 잠자는 모습으로 첫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장모님은 딸을 데려갈 이 도둑놈을 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셨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를 그때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생 한복을 지으신 어머니는 단아했고 당당했고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세월 속에서 어머니는 80이 넘은 모습으로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을 지닌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매일매일 딸에게 2번씩 전화를 걸어서 자식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사람이 엄마 생각을 더하며 엄마에게 하루에 2번씩 더 전화를 해서 2번 전화오고 2번 전화가고 그렇게 해서 딸과 엄마가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전화의 내용을 들으면 하루에 4번씩 전화할 내용이 아니에요. 아프면 안 된다. 어제도 한 얘기. 밥은 꼭 먹어라. 운전 조심해라. 오서방 잘 있나? 맨날 잘 있는지 안부 묻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이 얘기가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내일도 할 거고 오늘 오후에도 할 거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랑은 그토록 깊은가 봅니다. 질리지도 않고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했으면 참 질릴 만도 한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주는 사랑 앞에 자식은 어릴 뿐이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어머니를 부축하던 그 자리에 우리 집사람이 서겠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딸아이가 저 모습으로 서겠지요. 그때쯤 되면 사랑의 깊이를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세월을 살아가며 늙어가면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깊은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로 시작된 인류의 첫 이야기는 부끄러워서 숨었더라는 말로 가슴 아픈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께 남겨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떠나야 하는 두 사람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철부지자네의 방탕처럼 끝없는 방황과 일탈,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반복된 역사 속에서도 무한히 반복되는 하나님의 용서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고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은 구약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참 지루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죄 짓고 용서받고, 일탈하고 용서받고, 우상 숭배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떠나고 용서받고, 그 얘기가 수백 년 동안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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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신 이 용서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서 제일 성격이 좋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용서해 보셨어요? 그럼 우리 이거 풀고 가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고 하면 여러분 490번을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용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용서한 적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거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어느 날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신 용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하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토록 깊고 처절한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490번만 될까요? 무한한 용서가 내 삶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 인생을 통하여 수없이 많이 반복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선언하신다. 아멘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게 대한 사랑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깊은 사랑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견디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도 더 됐죠. 처음 신학생 신분으로 전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겁도 없이 전도회를 하라고 해서 그냥 전도회를 했어요. 그때 손으로 또박또박 쓰며 작성한 설교 노트의 총 주제가 이겁니다. 사랑의 피뢰침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제목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류와 지구가 죄의 흔적으로 죽어가고 신음할 때 팔레스틴 땅 동산 위에 나무 십자가가 섰어요. 그것은 그냥 세워진 사형도구가 아니었어요. 그 위에서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죄악된 세상과 인류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우주적 선언에 대하여 모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었을 때 십자가는 이 지구 전체에 내려치는 사망의 번개, 곧 거대한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 혼자 받으시는 피뢰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우주의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아래 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사랑의 피뢰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구름수레를 타고 천년의 여행을 다닌다고 하죠. 그 천년의 여행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사랑을 공부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그 천년의 여행을 다녀도 하나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십니까?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깊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 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어떻게 하다? 끝이 없다. 이렇게 아름답고 힘이 되는 글에 기록된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시기였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잘 살았으면 멸망했을까요? 잘못 살았으니까 멸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내팽개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겁니다. 불신과 반역과 배도와 우상 숭배와 탐심과 도덕적 방종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깨우시기 위하여 이방의 백성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들의 힘이 하찮은 것이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그 뼈저린 슬픈 시기에 통곡하며 기록한 노래가 그래서 애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기록한 예레미야의 글 곳곳에는 여러분 슬픔만 노래한 게 아니에요. 슬픔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희망의 기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꼭 그것은 절대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진심이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이 와그너가 기록한 미네아폴리스 총회의 기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셨다.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생명, 그의 고귀한 보혈, 그는 우리와 우리 죄를 위해 그 자신을 주셨다. 그분은 온 세상 죄인들을 사셨다.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지불된 값은 무한하다. 무한한 값을 지불하셨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일에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량에는 치러야 할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선언된 인류를 위해 치러야 할 값은 죽음밖에 없기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이렇게 천한 우리들과 사시고 영원한 분의 사랑을 훼손하고 침뱉고 모욕하는 자들 속에 사시면서도 그 희생의 선택을 철회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싫으면 화내고 조금만 서운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굴욕과 아픔과 모든 그러한 치명적인 어떤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만은 놓지 않으셨다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이 흘린 그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은 있습니다. 주인이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겁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딸아이를 위해서 개가 될지언정 개 취급을 받더라도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만 있으면 나는 그 이하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인 우리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형제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아래로, 이 지구까지, 그리고 세상의 가장 미천한 장소까지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7년, 12년, 19년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 병원에 원목으로 8년을 지낼 때 삼육부산병원 재활병동 8층에 가면 오랜 세월을 병원에서 지내는 장기 재활 환자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3년, 어떤 분은 19년을 거기에서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병원에서 생활한 가족들, 아내, 어머니, 그리고 부인들이 이곳에서 지낸 삶입니다. 3년을 지낸 분은 남편을 위해서 이곳에 지낸 분이고 7년을 지낸 분도 남편을 위해서 12년을 지낸 분도 그렇습니다. 19년을 지낸 분은 아들을 위해서 19년을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리고 20년보다 훨씬 전 한 남자를 따라서 시집을 왔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모르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20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부산병원 재활병동에 들어와서 19년을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닌 아들을 데리고서 올해까지 치면 20년의 세월을 그 아들과 함께 지낸 어머니입니다. 제가 병원에 방문을 가면, 재활병동에 방문을 가면 매일 아침마다 그 아들을 씻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요양보호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족은 하죠. 씻기고, 닦고, 주물러주고, 마사지를 합니다. 장기 재활병동에 있는 환자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냥 와서 관리만 해주는 보호사들이 있는 그곳에는 장기 재활 환자들의 이 다리가 막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은 발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발을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어떤 데는 밤새도록 주물러서 발이 경직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가보시면 환자들의 몸이 이렇게 막 구부러져서 몸이 뒤틀어져 있는 경우는 이 마사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20년을 있었던 그 아들은 몸이 얼마나 반듯한지 모릅니다. 꼿꼿한 모습으로
어제 병원에 온 모습처럼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제가 옆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야 목사님 오셨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삶이 20년 전에 멈추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이 땅에 주실 그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하늘에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삶이죠.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제가 방문을 갔더니만은 이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이 오늘 눈을 적출하러 갑니다. 이분이에요. 오늘은 내 남편이 다리를 잘라야 합니다. 몸의 어떤 상태가 나빠져서 눈이 이렇게 괴사가 오고 다리가 괴사가 와서 제가 있는 동안에 다리도 자르고 눈도 적출을 한 그런 수술을 받은 겁니다. 이분 스스로는 이렇게 재활병동에서 페달을 돌리는 운동을 할 수 없어서 이 병동에 마련되어 있는 모터가 달린 이 페달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돌리는 운동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하면 이분들의 적출된 눈이 돌아올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화된 몸을 이들에게 주실 그날까지 이들은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아내와 어머니와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 긴 시간을 지금까지 보내왔고 앞으로도 보내게 될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사랑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그 시간에 처하고 내가 그 시간에서 그 누군가를 위하여 진실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가족이건 누구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과 세월을 이곳에서 보내면서도 항상 밝게 웃습니다. 퇴근 시간 한 5시쯤 되면 이렇게 모여있던 5명, 6명의 여인네들이 병원 주변을 뺑뺑 돌면서 5바퀴, 10바퀴를 돌면서 합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의 그 시간 동안 병원을 돌면서 이렇게 삶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도 내 사랑하는 이의 수족을 만져주고 씻겨주고 그들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그들입니다. 제가 왜 이분들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 사랑을 배웠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토록 깊은 겁니다. 때론 그 사랑이 주는 무게감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이 될 때도 있지만 그 고통마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의 중간에 처음 드렸던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것은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덧붙인다면 사랑받음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깊은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답고 무한한 사랑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는 미천하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허물 보지 않으시고 그저 품어주신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영원한 삶 이끌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 함께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관용하고 베풀며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